네, 오늘은 그 31주일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죠. 자,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왜 이게 천국의 열쇠가 나오냐면 82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할 때까지 그러한 사람들을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성찬과 관련해서 82문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거룩한 복음 설교와 기독교 권징입니다. 이 두 가지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힙니다. 그랬어요. 자,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는 뭘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 공부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죠? 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나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들이 기쁨과 안식을 누렸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과 고통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천국의 열쇠, 다시 말하면 말씀의 강설, 말씀의 강설과 권징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의 강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죠. 이 권징이라는 말도, 이게 권징이라는 말이 권선징악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의미의 권징이. 이게 좋은 말이잖아요. 이 권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국은 믿는 자들에게는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강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거룩한 복음 설교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닫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권징도 사실은 말씀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징 그 자체가 말씀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징의 첫 번째 권징은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강설을 통해서 권징을 받아. 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버려라. 그리고 바른 것은 바르게 해라. 열심히 행하라. 힘써 행하라.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징, 설교를 통해서 일반적인 권징이 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권징을 받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권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참된 표지를 얘기할 때 첫 번째는 말씀의 순수한 전파, 두 번째는 성례, 이 두 가지만 처음에는 했었어요. 권징은 나중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우리의 권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이 세상에서 권징을 안 받고도 바르게 살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데 말씀이 나를 책망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른 돌이켜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계속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라고 계속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에게 이제 특별한 권징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를 듣고도 이게 안 되면 이제 특별한 권징이 필요한 거지. 그죠? 응? 특별한 어떻게 보면 권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권징이 그러니까 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개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가도록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자기 뜻대로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권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징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거기 84문을 보면요. 84문은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인데 85문 보세요. 85문은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그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닫히고 열리고, 열리고 닫히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권징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권징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권징을 받지 않고 제자로서 잘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 중에 태어나가지고 엄마한테 혼나지 않고 산 사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의 종족일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권징을 받아요. 혼나면서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자녀들은 다 징계를 받는 거다. 훈련을 받는 거다. 또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지혜자가 뭐라고 하죠? 징계한다. 권계, 지혜자의 말씀. 전도서 12장에 보면 12장 그 10절인가요? 한번 찾아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우리를 징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지, 안 바뀌고 나중에 이제 특별한 징계까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서 12장 11절, 12절 보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혜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아요. 아파. 말씀을 듣는데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아파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안 바뀌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채찍으로 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잘 박힌 못과 같아서 그냥 단단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박는데 잘못 박으면 삐딱 박으면 못이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금방 부셔지잖아요. 근데 그냥 잘 박힌 못이 있으면 튼튼하게, 그죠? 우리 4층에 우리 홍성기 성도님이 만들어준 테이블만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잘 박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계를 받아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잘 박힌 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이렇게 아프고 뭐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나를만 미워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서 울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징계를 받아서 속히 고쳐서 특별한 권징이 없어도 될 정도로 사는 사람은 신사적인 사람이지. 근데
권징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머리 아픈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심각한 거죠.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하나님 나라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매고 푼다라는 것은 사실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죠? 또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안전해버리게 되면, 그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8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로들의 회의를 가리켜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그 징계를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장로들이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고 교회의 행진을 방해하는 사람이면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잖아요. 출교시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천국의 열쇠는 복음 강설과 권징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봐야 됩니다. 84문 봅니다. 84문에 보면 어떻게 천국의 문이 복음 설교로 열리고 닫힙니까? 자, 복음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느냐라는 거죠.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믿는 각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강설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열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은 결국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말씀의 통치예요. 말씀의 통치. 말씀의 통치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이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증거 설교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가 그들 위에 머물 것이라는 복음이 믿지 않는 모든 자와 위선자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될 때에 회개치 않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닫혀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증언, 이 복음의 증거에 따라서, 이 복음의 설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고 천국의 열쇠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해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죄로 인해 죽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물론 이제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거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으면 그대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강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하는 거는 뭐 테드, 뭐 강연 100도시, 뭐 이런저런 세상에서 좋은 얘기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얘기하는 것처럼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과 같은, 이렇게 중요하고 엄중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해주고 또 그대로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뭐 이래서 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거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수사학적인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이하게 잘 가르치기만 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불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감정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를 사실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85문 봅시다. 85문에 보면 교회의 권징으로 천국이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답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처럼 나타내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에게 하는 방식으로 거듭 권면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교리와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여야 된다. 복음에 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디도서 보세요. 디도서 보면 9절에 보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책망할 수 있으려면 거룩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 2서 보세요. 요한 2서 9절 봐요. 거기서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교훈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그가 무슨 고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은 교훈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아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리와 삶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사람은 참 착해. 일반적으로. 근데 교리가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가 있어요. 목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착한데 교리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한 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단에 속하기도 하고 온갖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에서 바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저 사람이 착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착한데. 물론 착해야지. 착한 건 좋은데. 근데 그 착한 것 때문에 그분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인정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교리와 생활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로 먼저 개인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가서. 이건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나왔죠. 여러 차례 나온 건데 다시 한번 봐요.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것은 할까 말까, 무슨 사람의 인정을 따라서 저 사람은 친하니까 내가 좀 봐줘. 나하고 친구잖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가 막 그냥 권징을 해야 될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봐주면 안 돼요. 안 돼. 그리스도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고하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연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 아유, 정연이가 내가 얼마나 이뻐하는데 하면서 봐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연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정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연이에게 개인적으로 말해. 둘이만 알게. 야, 정연아, 네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보기에 옳지 않은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너에게도 해롭고 다른 사람에도 해로워.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서 떠나자. 좋게 고면했는데도 만약 정연이가 안 들으면 좋지. 형제를 얻은 거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권징은 교회, 당회나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훈이가 잘못했는데 에이, 뭐 지훈이는 지훈이고 지훈이 형이나 알아서 하지 뭐 꼭 내가 가서 얘기해 줄 필요 있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상호목회의 책임을 가는 거예요. 상호목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안 들었어. 그러면 2명, 3명이 같이 가. 같이 가서 기도하고, 가기 전에 또 기도하죠.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안 좋은 거야. 잘못된 거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자. 같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면 당회에서 말해요. 당회에서 말하는데, 그럼 당회가 그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 그래서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권고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에서 말을 해요. 교회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라고 이름은 지칭하지 않아. 정연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속히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익명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당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이름까지 공표해. 김정연,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연이가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아니면 계속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망하든가. 그래서 이제 일단 출교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떻게 온 교회가 정연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연이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그 밑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성찬에 참여를 금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교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도 출교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출교된 사람이라도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나타낸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출교시켰다가 다시 받아들이면 지가 또 잘난 줄 알고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정말 회개한 것을 나타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말씀에 순복하며 살겠다고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를 막 잘나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도 보면요, 민수기 5장에도 보면 한번 찾아봐요. 예, 진영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드러내야 돼요. 그냥 드러내. 그냥 다 드러나야지 뭐. 드러나야지. 안 드러내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에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데, 부정한 자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가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4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니 순종했죠.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영에는 부정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으면 드러내야지, 감추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랬는데 그냥 덮어줘. 가령 이제 12장에 가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해. 아이, 형제인데 어떻게 감싸줘야지 하고 덮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 또한 문둥병 걸려가지고 밖에 나가 진 밖으로 내쫓아버려요.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행하는 그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부정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데,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부정한 자가 계속해서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정현 같은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당장 출교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두 번째, 권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괜찮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죠? 네.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순수해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24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사실은 성경에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가르치고 있어요. 이 공동체적인 권면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권징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떻게 하고, 선행을 격려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자꾸만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보면 누가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어떻게 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이 형제 중에 범죄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거룩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계해서 돌이키라 라고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뿐만 아니라 너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4절로 15절 보세요. 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이 편지에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전해줬는데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오, 무섭다. 그죠? 사귀지 말라는 거야.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을 좀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도 그냥 잘했다고 막 인정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더 그냥 기고만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끊으라는 거야. 그래서 부끄럽게 말씀대로 안 살면 교회 가운데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원수처럼 막 내쫓아버리지 말고. 권징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권징은 우리가 그냥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징 가운데에서 교회가 이제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강설과 권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바르게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직무유기고 잘못된 거짓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더욱더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받은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온전히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